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 이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24절로 2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28절로 30절이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4,600명이 잡혀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절 이하에 사로잡혀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의 내용이 쭉 기록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총체적인 상황을 27절 하반절 말씀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집도 다 불타고 사람도 죽거나 잡혀가고 정말 문자 그대로 파탄, 유다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포로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나라가 끝, 절망, 멸망, 죽음, 이런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 한 나라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왕마저 바벨론에 계속 남아있는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소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새롭게 태어나는 소망의 씨앗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아 주신 소망의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붙잡고 여러분들 믿으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30절입니다. 3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리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세 차례에 걸쳐서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총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만큼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사람들을 뒤져서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을 27절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라고 한 나라가, 이 한 나라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몇 명이 잡혀갔다, 그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너진 이스라엘, 이방의 군대의 말바구에 짓밟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역사를 다시 회복할 희망이 이 잡혀간 사람들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가 회복의 때가 이르면 그 사람들 속에 심겨진 희망의 씨앗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600명 사람들 속에 사로잡혀 갔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회복의 씨앗, 어떤 인물로 성장합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더, 중간에 다니엘도 나오지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전의 회복을, 에스라는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대장장이가 쇠를 담금질하여 원하는 도구를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맡기셔서 담금질하셨습니다. 끝나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야곱의 70명 가족이 어렵고 힘든 정말 흉년의 상황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그곳에서 수많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갔듯이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나아갈까 고민스러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예배드려서 복받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담금질하셔서 훈련시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를 위한 느헤미야, 이 시대를 위한 에스라로 선택받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1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또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시는가? 31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에물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달,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왜 풀려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감옥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앞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들어주셨다라고 31절은 말합니다. 참으로 큰 특권을 이 왕이 다시 돌려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긴 왕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간섭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야긴이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는 조건, 상황, 어렵고 힘들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혹은 너무 인간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임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전체적인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또한 마지막에는 축복의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예레미야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속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